오늘은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 동안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눴는데요.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유명한데요. 빌립보 지역을 떠나자마자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갖고 정말 죽도록 매를 맞죠.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에 옥토가 막 다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다 채우고 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려나오고 결국 그 감옥의 간수장과 가족들이 구원 얻기까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는 이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냐면 이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생겨났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사악하고 폭력적인 무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는데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후에 몇 번이나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바울이 디모데를 그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고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 성도들의 소식을 다 듣고서 이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다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이요,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정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그들이 계속 믿음을 잘 지켜간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몇 차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그렇게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기록합니다. 그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큰 어려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자신들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한데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나중에 주님이 이 산자들보다 먼저 그들을 일으키시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 써 있어서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그 사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절망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살았을 때에 주님 강림하신다는 그 믿음에까지 그들이 살고 있어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혼란과 그런 절망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집중적으로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까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마지막 후서 3장만 빼놓고 모든 장이 무엇을 언급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심과 관련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쭉 읽어보시고 또 한 주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도 이렇게 함께 주중에 날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혼돈스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먼저 죽은 성도들, 먼저 이 땅을 떠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 우리보다 먼저 들림받아 하나님 맞이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보다 먼저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는 이 먼저 죽은 성도들, 먼저 죽은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많은 분량, 더 집중적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럼 남아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일으키실 것인데 지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럼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더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할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약 2000년 전부터 우리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고 한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날을 사실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사실 저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성도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3장의 내용과 전서 마지막 5장의 마지막 부분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강림하실 때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를 대비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을 통해 드리게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다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련, 더 큰 핍박, 더 큰 환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질병 때문에 그들에게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리게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정말로 마지막으로 3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있었던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권면이 본격적으로 어디에 시작되냐면 4장에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실 그들을 위해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할 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너희의 거룩함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을 버려라. 당시에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음행이 팽배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예식에서 행하는 일처럼 이 우상 숭배의 예식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면 풍요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이 우상 숭배 예식 때문에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성전 창기뿐 아니라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 당시입니다. 근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늘 그렇게 자신들이 살았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전에 행하던 습관을 행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라면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그래도,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그것도 온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것, 거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이뤄가시는 것도 거룩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분명하고 마땅한 모습 딱 하나인데 거룩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동일한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이미 주님 강림하셨다. 이미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이 거짓 이 소식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너희 동요하지 말라. 그런 거짓 헛된 얘기들 쫓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서 주신 이 권면 또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하신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 성령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체가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신 일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말씀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저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온전함에 더 이르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서도 답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처럼 되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땅하고 분명한 모습,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되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한 가지 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간절히 원하는 뜻은 우리의 거룩하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죄된 본성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육의 사람 죽게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그것도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거룩 하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그 자녀와 함께 하듯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하나님 우리하고 너무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 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보면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때와 시기 도적같이 임해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그 누구도 그 참혹한 멸망을 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는 것을 도적같이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빛에 속하였다, 여러분은 이 낮에 속하였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오늘 여기 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빛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낮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은 거룩이 아니죠. 어둠, 세상 어둠, 죄악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그 빛 가운데 계속하여 거하라고, 깨어서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과 이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흉배가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입는 여기 갑옷이죠.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이거 있어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생생히 사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생히 사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져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저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사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믿음, 흉배가 우리를 의롭게 그리스도 맞이할 그날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일관되게 아가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이죠.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는 것, 이것이 깨어 근신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도 적의 공경으로부터 이 생명을 보호할 투구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소망입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인데 그것이 우리 머리에 가득하도록, 우리 가슴에 그것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망의 투구 가득 쓴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다른 표현으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여기 살든지 자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죽어도 하나님과, 이거 죽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깨어 있어도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사는 동안 내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모르고 주님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함께 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먼저 죽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면, 왜 거룩하라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는 단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면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번 나오는데 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고 한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2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의 거룩함, 말씀드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기뻐해, 그런 말씀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웃으면, 자녀들 웃음소리 들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너무 기분 좋을 때 있죠. 자녀들 막 웃으면 화나세요? 왜 웃나? 그러지 않죠. 자녀들이 웃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뻐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어디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라고 흠없게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있는 곳에 주님 가까이 못하십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면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30분 기도하십시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부담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 밥 먹을 거 주죠. 기저귀 갈아주고 필요한 것 해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어린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구하듯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아바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온 혼과 영과 몸이 깨끗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고, 지금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그 자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나오지도 않아도 억지로 감사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어떤 일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자녀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일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얻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덮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거룩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라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비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불을 끈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 성령이 불과 같다는 것,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말라기서 3장 말씀처럼 은, 금을 단련하는 불, 이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까지, 찬송가 178장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더러운 거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2장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 은밀한 더러움까지 보고 깨끗함을, 요한 1서 2장 5절에 완전한 빛 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 은밀한 죄까지 다 거에서 용서함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다고 요한 1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 꺼버린다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불태워버리고 그 죄된 본성을 대적하고 거스르기를 지난주 말씀처럼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그 성령을 억누르고 오히려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우리 철야 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성령 근심케 하는 것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남을 해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놀라운 복들을 오히려 그 성령을 꺼뜨리고 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분노, 남을 해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알아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그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에까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을 때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성경이 약속한 가장 놀라운 복, 가장 놀라운 권능, 그것은 거룩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원인데요,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구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와도 우리는 그 불꽃이 사르지도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거 해결하라 그러고 여기 제껴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성령님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된 본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되게 됩니다. 사망도 불도 그 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복되고 생명된 말씀 되시는 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